주일 3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같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대하기 전에 이 찬양을 꼭 한번 불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부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득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예, 소리엘 전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찬양입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먼저 나를 찾아주시는 예수님, 이분이 바로 나의 자랑, 기쁨, 노래, 전부가 되신다. 그래서 이 찬양을 꼭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근데 원곡이 워낙 높아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다운돼서 이렇게 악보 반주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도 못하게 오다는 야 이거 죽었다 삑살이 나면 어떡하나 했는데 안전하게 코드 쳐주셔가지고 예, 우리 반주하신 주사님 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행적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바쁘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타나시기 굉장히 바쁘시고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시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인데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그룹은 반드시 믿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말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이미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말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안 보이거든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 영안이 열려도 실체는 보기가 쉽지가 않고 어렵죠. 뗐을 때가 예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고 막 뗐었는데 아니에요. 이제 느낄 뿐이죠. 체험하고 느끼고 계시는구나,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다양한 경로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여기저기 나타나시느라고 여전히 바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영안으로 예수님 느끼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쁜 행보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쉴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하도 그냥 사람들 쫓아오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좀 먹을 건 먹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바쁜 게 정상입니다. 뭐 이렇게 바빠야 됩니까? 바쁜 게 정상입니다.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쁜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바빠하심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요. 이 바쁘신 일정 중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집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게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디자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드시고, 한 곳에 그렇게 모아 놓으시고는 사도들인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면 12제자는 사도가 되고 명칭이 그렇게 좀 바뀌어져요. 일반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에게도 나타나야 되지만 일반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상호 검증이 되게끔, 상호 보완이 되게끔, 상호 증거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육신으로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런 모습은 후에 제자들의 사역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획하심의 일환으로 사도인 제자들 말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잠시 단위로 온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일반 교회 같으면 엠마오 그냥 끝나실 텐데, 우리는 성지하는 교회니까 엠마오 추정지가 4곳이에요. 우리 영상 봤습니다. 가까운 데는 6km, 먼 데는 30km예요. 추정지가 어디가 확실한 곳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리고요. 또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 시대에 6km 내지 30km. 보통 목사님들 설교할 때 14km, 15km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14km, 15km가 아니잖아요. 길이 굉장히 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간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데, 이 바쁠 때 이 정도 시간을 내셨다고 하는 게 거의 하루를 다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쓰셨다고 하는 게 굉장히 놀랍게 되고요. 노력하시는 예수님, 집중해서 선택하셔서 집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왜 슬퍼합니까? 예수님의 교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한 놀라운 소식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듣고 알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24장 25절 26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감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내 소망으로 말씀을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믿고, 그것이 행동으로 그대로 표현이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들어봐야 뭐해요. 깨우쳐봐야 뭐해요. 실전에서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어떤 게 믿음이냐 하는 것, 분명히 믿어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과정 중에 있을 때 밤에 저는 잠을 잘 안 꾸는, 꿈을 안 꾸는데, 자기 바빠서 안 꾸는데, 하루는 제대로 꿈을 꿨는데 굉장히 무서운 꿈을 꿨어요. 뭔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무서워서 깼는데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참 희한하다 싶고 잠도 안 오고 해서 느낌이 이상해요.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내 신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에요. 꿈 내용은 내가 모르겠고 뭘 봤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심란하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제가 잠이 안 올 확률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강 응답이 그렇습니다. 그 일은 일어날 거다. 예요. 주님, 심란한데 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일은 일어날 거다. 근데 괜찮을 거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끝. 저도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루를 시작하는데 막 바람도 세게 불지, 막 비도 내렸다 그쳤다 하지, 이 날이 험한데 진짜 제 몸에 큰 위해가 가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거기서 당황하면 그냥 머리부터 추락해서 그 다음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높이에서 그렇게 떨어지면 그거 방법이 없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으악 하는데 저만 침착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침착하게 걸린 거 이렇게 잘 풀고 잘 내려왔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뭐 일어날 거라 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괜찮을 거라 했잖아요. 괜찮을 거라 하셨으니까 괜찮은 거죠, 뭐. 그러니까 진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한테 인상이 깊게 좋은 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어요. 예. 알았으면 믿으면 되죠, 뭐. 믿었으면 그냥 행하면 되는 거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하고 깨달아서 믿고 믿었으면 생활에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그림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림을 기억하고 침착하게 내려온 그림을 제가 평생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항상 이런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이런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가는 게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말씀 보면 세 번째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주님은 화를 내시고 떠나셔야 되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을 하시지만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머물러 달라고 요청 드릴 때 그들과 함께 계셨고 식사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니까 그때
사라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 요청하지 않았지만 먼저 와 계시는 분,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찾으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에게만 이러셨으면 저 사람들 외에는 안 되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사도들 아니고 일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그 누구도 가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구나, 언제나 함께 먼저 찾아주시는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두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까? 계속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24장 25절 2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설명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디하더냐 하고. 그래서 참다운 회복은, 상처 치유는 오로지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안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거다. 회복은 이 안에서밖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곁가지들이 다 회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메인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 안에서 해결이 돼야지 갖가지 일상생활 가지치기 되어 있는 것들인데, 뻗어나가 있는 것들인데, 메인이 회복되면 그것들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지켜라.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말씀이 얘기하시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하세요. 다섯 번째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이건 이제 성만찬이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행해서 예수님의 살과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 동참해야 된다, 뭐 이런 교훈도 우리가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렇게 눈을 뜨게 된 두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집에 못 있어요. 아무리 해도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겠지만은 짧게 6km, 30km, 15km만 돼도 이런 새벽에 출발한 것도 아닐 거고, 한낮에 이동도 어려울 거고, 그럼 하루를 다 쓴 거잖아요. 밥까지 먹었잖아요. 그럼 보통 아무리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짠다 해도 저녁 무렵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도 아니고 불이 있는 길도 아니고 정말 위험한 길인데 못 견디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 만났다. 저기서도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전부 다 증명이 되잖아요. 증명이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맞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기쁨의 소식을 움츠러들지 말고 꼭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창피한 것도 있고 거추장스러운 것도 있고 껄끄러운 것도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크니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묵상하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략하게 요약을 해도 한 6가지의 이 행보를 통해서 이런 가르치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 먼저 나를 찾아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 자랑이시고 내 기쁨이시고 내 노래이시고 내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모습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 믿으십시오. 믿었으면 그냥 침착하게 그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힘있게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이 많은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꼭 믿고 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가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미 들어와 계신 그분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뚝 서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의 한 주간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우리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